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환갑잔치를 하고 오래 산 것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다 늙었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물러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60이면 젊은이입니다. 이 나이에 뭘 못하겠어? 아직은 할만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태가 되었습니다. 60세는 아직 젊습니다. 70세가 되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만 젊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젊게 살고자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해란 가수가 부른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겠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지나가는 세월에 당당하게 맞서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룬 것은 없다.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오히려 우리는 성숙해지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더욱 넉넉해지고 원숙해져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나이가 들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 나이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괜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할 걸, 도전해 볼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다 같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시선에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년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거구적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그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둘째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곳저곳 점령을 했지만은 아직도 곳곳에는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도 있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하니 얼마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털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가장 젊은 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신앙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셋째로,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 40세 때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곡식과 과일들이 자라는지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은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10명,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참 좋지만 크고 장대한 족속이 차지해 살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령하려면 전쟁을 벌여야 될 것인데 영락없이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렙은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것을 막아주셔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주위를 7번 돌았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연합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동이우박을 갑자기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서성거리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갈렙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선택할 때 갈렙을 지명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때 갈렙은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인 여호수아를 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선택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명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를 도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헤브론 전투,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가슴 떨리는 전투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크고 강건하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편하고자고 했다면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전투는 여호수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할 수가 없어. 나는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고 어차피 전쟁에서 이겨도 당신의 공으로 남을 것이니 나는 빠지겠소. 나는 남은 여생 편안히 지내다 가리다. 갈렙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저 하겠습니다.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